오늘 어버이 주일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어버이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가겠습니다. 아들 많은 집은 싸움이 그치지 않는데 딸 많은 집은 늘 화목하지요. 왜 그럴까 분석해 봤더니 싸움 많은 집은 며느리 간의 싸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신 사위들은 싸우지 않고 늘 화목합니다. 제가 남자라서가 아니라 참 여자들이 참 못됐습니다. 그렇죠. 며느리 많은 집은 늘 싸워요. 하여튼 분란 없을 데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들도 공감하는 사항일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부 갈등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이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 간단합니다. 자녀 결혼 안 시키면 됩니다. 며느리가 없고 시어머니 없는데 고부 갈등도 없겠죠. 요즘은 고부 갈등이 좀 완화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과거에는 며느리가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시부모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부 갈등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부모가 손주를 보고 싶어도 며느님이 윤허를 하셔야만이 볼 수가 있고요. 아들 집에 가고 싶어도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결재가 떨어져야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친정부모는 마음대로 올 수 있습니다. 사위 재가가 없어도 마음대로 올 수 있고 와서 외손주도 마음대로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죠. 이렇게 시부모가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며느님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갈등에는 제일 좋은 해결책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져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는 한 이 갈등은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부 갈등이 전혀 없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보니까 갈등 없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히 고부와 갈등이 많은 가정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가정의 평화를 속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가뭄이 들자 모압이란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광천 같은 요만한 강만 건너면은 바로 모압입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자연재해 때문에 가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은 아마 가뭄이 들거나 홍수 나거나 해서 자연 논밭을 다 잃고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은 고향을 등지고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지요. 성경에서 이방 나라 그러면요, 일단 기억할 것은 저 나라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구나, 신앙 떠났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말씀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민을 가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가문은 반대로 가문이 폭삭 망했습니다. 가진 돈 다 털어먹고 설상가상으로 남편까지 죽고 두 아들도 10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신앙인은 이 모든 일이 왜 이럴까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버렸을 때에 주어지는 것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실패뿐임을 신앙인들은 알게 되지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 비유가 바로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저의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 어떻게 실패가 꼭 하나님의 징계인가? 이렇게 반론합니다. 물론 이 반론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제가 아니라고 증명은 못하지만은 신앙인은 스스로 압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스스로 안다는 이야기죠.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는 스스로 이 사실을 인정했어요. 21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외국 땅에 남겨진 세 과부, 다시 고향으로 유턴을 결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살다 보면은 몇 번씩 인생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일생이 날마다 양타자 깔린 것처럼 형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공부도 실패하고 병도 들고
믿지 않자 똑같이 우리가 삶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인생에서 판단 미스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죽게 돌아올 시기를 절대 미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은 돌아올 시기를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바로 소문이 났습니다. 베들레헴이 다시금 회복되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오기를 결심하죠. 이 가정이 얼마나 화목했는지 헤어질 때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 광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얼마나 잘했는지 두 며느리가 떠나지 않겠다고 대성통곡을 하죠.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 어머니와 같이 살겠다. 요즘은 세상에 복이 드문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있죠. 돌지 않고서는 어떻게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끝까지 함께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사항은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길은 바로 윗사람의 희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윗사람이 먼저 희생하고 내리사랑을 베풀면은 고부 갈등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가정들은 아내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자녀 양육과 가정 교육, 게다가 빡빡한 살림, 게다가 철없는 남편 투정까지도 아내들은 다 받아주면서 오랜 인구의 세월을 지내왔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쓴 것은 사실 아내의 역할이 제일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남편은 놀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남편도 식구들을 위해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참아내면서 평생을 수고했죠. 가끔씩 아내가 철없이 굴어도 그 투정도 받아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절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을 보니까 바로 그런 가정이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두 면의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나와 함께 사겠느냐? 떠나가라. 내가 내 죄로 벌을 받아서 이렇게 너희까지 피해를 보는구나. 미안하다.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시어머니가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두 면의 태도가 볼까요?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서로 양보하며 배려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 가정이 원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큰 며느리는 돌아갔지만은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즘 이런 룻 같은 며느리 있다면은 열부상을 100번 주어도 아깝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룻 같은 며느리가 굉장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중에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 교우들은 룻을 보면서 코웃음 칠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가슴에 담아두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제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시대는 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히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룻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냐, 이런 불편한 심리를 나타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효를 다한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떠나간 큰 며느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이 없지만 둘째 며느리 룻의 인생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효도한 룻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들어갑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혹 떠나면은 하나님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라고 그렇게 각오를 하죠.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요. 이제 고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향 돌아왔지만 두 여인의 삶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습니다. 어디에 얹혀 살아라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요, 룻기 전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이 가정을 돌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이 모녀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룻의 효심에 감탄한 보아스가 이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살기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빈손으로 와서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굶지 않게 하셨고 또 남자들에게서 조롱받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한 배후의 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은 주님 약속은 틀림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오늘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래 살려면은 건강해야 되겠죠. 또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예방하고 사고 예방해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도 알 수 없는 시기에 큰 병이 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 나고 해서 생명이 단축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장수의 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으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장수하신 분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수에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물질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와 룻의 그 시대는 너무나 다른 시대요. 이해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시대, 이 두 시대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어느 시대의 모습일까요? 우리 바로 이것을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산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과거 룻의 시대를 앞뒤가 꽉 막힌 시대라고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시대에 아무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가슴에 분명히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신앙인의 삶의 방식마저도 많이 바꾸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10년 전, 20년 전, 30, 40년 전의 신앙 모습은 많이 다르죠. 제가 봐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삶의 방법을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은 변치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꿔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된 겁니다. 내 아이 낳았는데 부모가 출산 축하금을 몇백씩 주어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는 그 손주까지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손주 양육도 일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는 양로원으로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시대가 되었고요. 저는 이것이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께 미안해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하나도 없이 이것이 아주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는 데서 내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친모녀 이상으로 화목한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의 내리사랑이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 흐르듯이 사랑은 윗사람이 먼저 베풀고 끊임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섬겨주기만 바라지요. 하지만 나오미는 오히려 며느리를 더 섬겼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도 당연히 어른을 공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서로가 서로 섬기는 이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녀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며느리 사랑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룻기 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여호와가 축복하셔서 룻이 아들을 낳자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손자를 주셨으니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사랑하여 7 아들보다 더 많은 정성을 당신에게 쏟았다. 이제 이런 며느리가 당신에게 손자를 낳아 주었으므로 이 아이는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다 줄 것이며 나이 많은 당신의 미래를 잘 책임지고 보살필 것이다. 이웃 사람들이
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처럼 나오미는 혼자 된 시어머니에서 말년까지 죽기까지 며느리의 극심한 효도 속에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손주를 자기가 직접 키워주지요. 룻기 4장 16절에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이 며느리 낳은 아이를 시어머니가 길러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우절이 이것을 보면서 그 손주 이름을 불러 지어 주었는데 오벳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후에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즉, 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 룻은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한때 순간의 판단 미스로 이 가문이 멸족당할 위기에 몰렸지만은 다시 돌아온 이 가문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누구나 삶의 순간 미스로, 판단 잘못으로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다 털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주께로 돌아가야 할 시기와 그 시간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는 즉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패족 가문을 다시금 명문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워주셨고 그 가문을 더 융성케 하셔서 후손을 통해서 왕이 탄생하는 축복을 이 가정에 주셨습니다. 아무 이름 없는 가문에서 왕족의 가문이 된 겁니다. 그 며느리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요? 그는 유대 정통 혈통이 아닌 모압의 혈통이었지만은 유대 왕의 족보에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 족보인데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에서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상상 이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보다 더 큰 상상 이상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축복 없이 내 힘만으로 살려는 분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 힘으로 살려는 분은 평생 말씀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그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대로 사는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굳이 들려드리는 이유는 삶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은 약속하신 복이 내 가정에 소나기처럼 부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깨우쳐 드리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여인은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재산도 배경도 더구나 룻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누구라 가리지 않으시고 차별없이 이 가정에 축복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 여러 가정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아픈 것은 이렇게 예비된 축복의 통로를 얄팍한 인간의 작은 계산이 막아버려서 능히 받아 누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가정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저럴까라는 물음표를 늘 가집니다. 축복이 문 앞에 와 있는데 왜 인간의 그 작은 욕심이, 그 탐욕이, 그 교만이 이 통로를 막아버려가지고 이것만 털면은 축복이 쏟아질 것인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보면서 늘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축복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곁에 머문 룻은 복을 받았지만 참 안타까운 사람은 큰 며느리입니다. 그녀도 이렇게 복받을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는 주를 떠나감으로써
이 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도 혹시라도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스스로 차버린 분은 없겠지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교인을 자주 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아닐까요? 말씀 안에 거하가 아니고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행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구시대 유물로 여기며 경시하며 살아가느냐, 이 차이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과거보다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지만은 경제적인 풍요가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님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시대, 따뜻한 가슴은 없고 냉철한 머리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힘들고 고달픈 시대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고달픔을 해결하는 길은 바로 오늘 루카 나오미의 그 삶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루스의 이야기는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산증인의 이야기가 오늘 루키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전설로 내려온 이야기지만은 루스의 후손에서는 다윗 왕이 태어났지만 떠나간 큰 며느리의 후손에서는 골리앗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두 며느리 운명도 금명에 갈렸지만은 그 후손의 운명도 금명의 갈림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 삶에 반드시 탄탄대로가 보장되는 것만도 아니고 길이 평탄한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비록 모든 것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나보고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길 것이며 어머니가 함께 죽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룻은 고백했습니다. 이 귀한 룻의 고백, 하나님 정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룻의 이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도 감동할 만한 그런 러브 스토리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부모의 재산만을 노리는 자녀들, 재산이 많으면 억지 효도라도 하지만은 그거마저 없을 때 부모를 헌신작처럼 내버리는 이 시대에 오늘 룻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조사된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좋겠나라는 질문에 퇴직하고 3년 후면 좋겠다는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즉 부모 의무는 다하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라는 그런 뜻이겠죠. 최고의 지성이나 서울대 학생들에게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슴을 칠 일이며 하늘 우러러 통곡할 일들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인도하고 지도할 지도자 될 것인데 이들의 마음이 그런데 이 나라의 미래가 과연 보입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모실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은 혹시라도 모실 부모님이 계신다면은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서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부모된 분들은 내 후손들이 영원히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자식 보면서 한탄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 자식이 저rir지 않을까 항상 걱정, 염려함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는 동안에 사람의 가장 근본인 이 효도를 가슴 깊이 새기고 내 부모 또 내 이웃의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온전히 잘 수행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